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봅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악한 자들과 하나와 같이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시내산의 돌판에 율법을 새겼던 손이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왜 강도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경멸과 거절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주권적인 행사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한 강도는 강팍해가지고 죄를 끌어안고 그냥 완고하게 죽었지만요, 한 강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삶이 변화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완고해가지고 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여러분들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계획하고 은혜는 구원을 제공하며 은혜는 선택한 자들에게 생각을 변화시켜 구원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은 강도는요, 구원을 받고서 어떤 회심의 삶을 살았다든지 어떤 선행을 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시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무엇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요, 확실하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강도는요,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구원해 보라고 욕했던 사람, 똑같이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곧 단 한 순간에 이 강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인생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임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막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고요.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들 땅이 터지기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강도가 한 일이 뭐예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외침만 했었는데 우리가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특별한 주권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모든 회심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깨달아서 한순간에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강도는 대표적인 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강도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는 흉악한 강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간의 부패함과 세속적인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강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찌할 때? 자신의 삶이 절망인 걸 깨달을 때, 그때 구주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고 거짓의 의로움에 추악한 누더기가 벗어져야 구원의 옷을 입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 종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그 옷이 벗어져야 국무총리의 옷을 입는 거와 똑같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진 것 없는 자로 우리가 나갈 적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강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질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아담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모든 걸 도적질한 강도처럼요,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강도와 같은 우리들은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죄로 가득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불치의 병은 뭐예요? 문둥병 아닙니까?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잖아요. 그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그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열매를 먹을 적에 그때 무엇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내가 품꾼의 하나로 족하겠다. 혈류병의 여인도 보십시오.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적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인생은 뭐요? 바닥이 나야 예수를 찾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요. 도둑질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 상실된 자신, 무기력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 죄의 자각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자각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상실된 것과 타락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는 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절망과 끝장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예정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자 이제까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죄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을 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갖고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아요? 나폴레옹이 위대했던 정복자였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듯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함께 욕했던 강도가 구원을 갈망하고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을 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비난하고 욕했던 강도가 한순간에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이 강도가 다른 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었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강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조롱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소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증거하고요, 그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순간이 그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 강도는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의 고백이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죽음 뒤에 상벌의 내세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죄로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성품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게 강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정하고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도에게 임하니 진리가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강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조롱과 멸시하는 대제사장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회개하고 참여하는 강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근데 그 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고 그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에 갈망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셨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이 능력은 이제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너무나 덧없는 죽음. 과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은 것마저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의 구원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에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떠나가시면서도 강도를 구속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오늘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도의 간절한 청원 앞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이 믿는 그 순간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얻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서 짧은 대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처소, 내가 사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믿는 자의 소원이죠. 시편 73편 25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을 살면서요, 진짜 하늘 천국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사모하는 처소를 예비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나와 영원히 여기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요, 은혜의 극치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곳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온전한 복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몸을 떠나 고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소원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도 이 코로나가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오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천국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상에서 악하고 취해서 도저히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강도도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축복을 하신 이유는 그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죄를 회개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런 강도와 같은 자였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그 바로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소서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